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소득이 그를 그를 겸한 것보다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경, 지혜와 경건을 넓히는 잠언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깨우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 지경을 넓히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힘과 능력이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인생만사가 인간의 힘과 의지,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신앙을 떠나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앞길의 경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경영,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경영을 계획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은 경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경영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배열하다, 배치하고 준비하다, 계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하고선 있지 않다고 하고 바로 이어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최종적인 결정은 여호와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자기 앞길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2절에 그 계획이 자기의 자신의 생각에는 깨끗하게 보이나 그렇게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과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도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9절에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그의 발걸음이 어떠한가? 이 계획의 진행 과정에 여기에 과연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 하루 동안에, 아니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경영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외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계획도 철저하게 잘 세워야 하고 노력과 수고에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힘만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 작고 사소한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맡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가랄은 영어의 commit, 즉 위임하다, 신임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맡김이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이 표현으로 surrender로 이렇게 또 표현하죠. 이 surrender 어떤 사전은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권력이나 통제 또는 소유에 굴복하는 것, 영향력과 같은 무언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하나님을 내 일의 책임자로 모셔라. 그러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참된 맡김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맡김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떠한 협상, 도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 인생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알아서 잘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협상, 딜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의 맡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결과에 그것이 어떠하든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두 손을 들어 바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떠나서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맡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과연 제대로 맡기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응답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또한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드린 삭개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것이 있다면 4배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자신에게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물질을 인생의 전부로 여겼던 사람이 돈 한 푼 없이 새로운 삶을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정말 물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은 물을 먹지 않으려고 온몸을 몸부림칩니다. 물속에 잠기려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점점 몸에 힘이 들어가요. 결국 뜨지 못하고 더 가라앉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 빼고 몸을 물에 맡겨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포기하고 머리를 물속에 박고 나는 죽었다.
하고 물에 자신을 몸에 물에 내던지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분명히 몸이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은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자아, 내 고집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입니다. 즉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신앙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하죠.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목표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혹은 전혀 결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고생 끝에 잠시 좋은 성과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과연 그 실패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허무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본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길은 과연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오늘 1절은 우리의 경영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영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며 가난한 것이 부정하게 살며 부유한 것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원하는 삶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악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이 땅 위에서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악을 향하여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걸음을 걷는 자,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것을 쫓지 않는 경건한 자,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이심을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경영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길 때에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상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수렁에 빠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내어 맡기는 우리의 간절한 그러한 심령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모두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네, 줌으로 새벽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7시에 실시간에 접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면으로 쉼터에서 7시에 저희들 새벽 예배가 드려집니다. 저희들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노숙자 사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